오래전에 그 이탈리아의 아틀이라는 고장에는 그 크고 높은 성탑이 그 시장 한 가운데 이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영주는 아주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라 그 탑에 큰 종을 하나 달도록 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줄을 잡아당겨 종을 울리게 하고, 그러면 재판관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종은 높고 맑은 소리를 냈고, 또 종을 칠 수 있는 줄은 어린아이라도 와서 칠 수 있도록 줄이 바닥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힘든 자든 힘없는 자든 누구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배려였지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종줄이 햇볕과 바람에 닳고 삭아서 점점점 짧아졌고, 이 매듭은 이제 다 헤어졌어요. 사람들은 줄이 더 이상 손에 닿지 않게 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자기 포도밭에서 포도넝쿨을 끊어와 가지고 그 줄에다가 매 달았습니다. 단단히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긴 포도넝쿨이 다시 바닥에까지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싱그러운 포도잎과 덩굴이 줄을 대신해서 이제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작은 손도 그 덩굴을 옮겨쥐고 종을 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무렵 이 아틀이 근처에 한 기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늙은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이 늙은 말은 평생을 이 주인과 함께 했어요. 젊은 시절 주인을 태우고 전쟁터를 달렸고, 또 먼 길의 먼지와 칼날의 번쩍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땀과 피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말의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감사 대신 탐욕을 택했어요. 이제 쓸모없는 그 말에게 기름진 목초지와 따뜻한 외양간을 베풀지 않습니다. 늙은 말을 거리로 내몰아 스스로 먹이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말은 뼈가 드러날 만큼 이제 수척해졌고, 달려들어 짖는 개와 사람들의 발길질과 또 오고 가는 수레바퀴를 피하면서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정오, 뜨겁게 데워진 돌길 위를 터벅터벅 걷던 말은 마을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종탑 아래 늘어진 푸른 포도잎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바짝 마른 입안에 이제 침이 고입니다. 말은 그 수척한 목을 길게 빼서 이제 목을 늘여서 이 넝쿨 잎을 물어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맑고도 깊은 종소리가 하늘을 가리며 울렸습니다. 광장과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누가 정의의 종을 울렸는가? 종소리를 들은 장정들과 노인들과 상인과 장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곧 재판관들도 법복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종탑 앞에 모인 그들은 종줄을 물고 있는 수척한 늙은 말을 보았습니다. 말은 겁에 질렸으나 그 눈에는 참 배고픔과 오랜 고된 삶의 자국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누가 이 짐승의 주인인가? 마침내 주인이 불려왔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이 말이 네 것인가? 주인은 시선을 피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그랬지요. 하지만 이제 늙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요?
재판관이 종탑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종은 억울한 자를 부르는 종이다. 오늘 이 종을 울린 것은 네 말이다. 그는 말하지 못하지만 줄을 당겨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다. 그가 한평생 너를 위해 봉사했거늘 너는 그를 굶주림과 햇볕 아래 내버려 두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 수척한 늙은 말의 잔등을 어루만지며 또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선포합니다. 정의의 종은 사람만을 위해 울리지 않는다. 약한 자,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도 울린다. 그러므로 너, 그의 주인은 즉시 이 말에게 네가 가진 가장 푸르고 좋은 목초지를 내주고 젊었을 때처럼 곱게 먹이고 돌봐주라. 그 힘이 다할 때까지 따뜻한 외양간과 맑은 물, 충분한 보살핌을 제공하라. 이것이 그가 울린 종소리에 대한 정의의 응답이다.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 법과 마을의 양심은 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자, 기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쳐다보는 군중들의 시선과 그 앞에 있는 자기 말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러나 명백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늙은 말은 주인의 손에 이끌려 푸른 목초지로 돌아갔습니다. 햇살 아래서 바람은 부드럽게 풀잎을 흔들었고 말의 눈빛은 이제 조금씩 안도를 띄었습니다. 광장에는 평안이 돌아왔으나 사람들의 가슴에는 오래 울리는 거르침이 남았습니다. 자, 아트리의 종은 그 뒤로도 그 자리에 걸려 있었고 누구든 억울한 이가 줄을 당기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늙은 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의란 힘센 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약한 자의 호소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의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언제나 다시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트리의 종은 참으로 잘 만들어진 종이다.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만이 아니라 양심의 귀에도 분명히 들린다. 끝. 아직까지는 조시는 분이 없네.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약한 자들의 외침이 없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도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임금마저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들의 답답한 현실에 절망해서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입니다. 33살 차민다 씨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고국인 스리랑카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업주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 1년치 임금 2,400만 원을 떼일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밀린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사업주는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일할 사람 많으니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내국인은 막 소송을 하고 해서 한 절반쯤은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은 끝내 임금을 떼이고 있는 실정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체류기간이 제한된 데다가 소송을 해도 걸리는 시간과 비용까지 감당하면 사업주에게 그저 매달리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대요. 지난 5월 15일 날 광주지검 목포지청 이경석 부장검사는 직원 상습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농장주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 A씨라는 양반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거기서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네팔인 피해자 한 명은 자살함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불법 체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체불의 타양살이가 얼마나 여러분 서럽게 느끼시겠습니까? 약자의 신음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들은 정말 가장 작은 외침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울림이 가장 먼저 들린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속에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성품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보고 들으신다고 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보다, 듣다, 알다. 이 동사는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감과 또 깊은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십니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지친다면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귀에 이 종소리가 들리시게 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목각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무더위로 인해서 지난 3주 동안 쉬었던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해결하게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종소리를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는 공의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근원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 있음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압제와 고통받는 백성을 단순히 참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의함을 심판하시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시겠다는 이 표현은요, 불의한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임금도 못 받고 착취당한 이들의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시키면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한 자들의 것을 떼먹고 착취하는 이 죄는 구약성경 여러분 이 레위기나 이런 읽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힘없는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받는 부당한 이득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를 불러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이렇게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정의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의롭시고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10절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질문에 대단히 중요한 해답을 제공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면서 동시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나 하나 배부르게 먹고 근심 없이 살면 되는 거지. 이러한 이기주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작은 신음소리에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듣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라. 네. 세상은 살벌한 생존 대결이 가득 찼습니다. 힘센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 세상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저 도랑에 가재나 붕어나 그런 인생들은 그저 하루하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무거운 걱정 속에서
살아간.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죠. 사랑과 관심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우리가 정말 콩 하나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한 그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선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그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해방과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딱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첫 이 선언 자체가 해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영적인 속박과 절망에 빠진 이들,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그에게 늘 저주가 따라다니는 그러한 불행한 속박에 매인 자들, 이들을 우리는 해방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 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 껍데기는 비누로 깨끗이 씻을 수 있지 몰라도 죄는 비누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씻고 단장하고 내 겉모습을 꾸며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고 씻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는 길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그 죄를 우리가 씻음받고 사함받으면 죄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들까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이 저주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저주와 여러분 가난과 그 속박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예수님처럼 자유를 선포하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서에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지금 손해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참 인생이 좋고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금 형편없이 됐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봐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복받고 좋아졌지. 네.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복도 받았고 네.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을 받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셨고 내 인생이 빈잔일 때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내 마음이 상하고 슬플 때 위로해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듯이
여러분 이 복음 들고 우리 또 이웃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까봐 내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늙고 배고픈 말이 종줄에 매달린 그 포도 잎사귀를 먹으려다가 종을 울려버립니다. 사람들은 학대받던 그 짐승의 처지를 보고 주인을 책망하며 자, 그 늙고 수척한 말을 이제 보호합니다. 종은 사람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약자의 신음까지도 그 응답의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그 아트리의 종줄이 닳아서 이제 너무 높아져서 아무도 닿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포도넝쿨을 매달아 아이와 약자도 당길 수 있게 했듯이 교회는 바로 그 낮아진 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돈 많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 내게 오라. 약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자 내게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울림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자의 신음이 울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또 내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과 도심과 건짐을 치료를 복을 받듯이 여러분 주변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고통에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 도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찬송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